하신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래서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또한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막 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또한 그래요. 자, 그럼 오늘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뭐냐?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요, 요 이스라엘 지구 땅덩어리, 지구가 엄청 큰데 이스라엘 조그마한 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온 지구 전체 인간이라고 생긴 모양이 생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십자가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십자가지. 이스라엘 요거 저만한 꼭 찍으면 지구상에 이렇게 있으면 저만한 꼭 찍으면 될 그 이스라엘 땅이 경상남북도 정도만 해요. 경상남북도. 근데 길기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기는 여름인데 저 위에 가면 겨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 겨울이면요, 저 밑에는 여름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본들 경상남북도 정도 면적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경상남북도 정도 될 만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느냐? 아니거든요.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라면은 아니에요.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자기들은 믿고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짓고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땅에 죄 짓고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만 있습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만들었냐? 아니에요. 온 인류는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구원인데 그 구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짊어질, 온 인류가 짊어질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자기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미 구약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 할 때 온 인류를 다 포함해야 돼요.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뭉뚱그리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전가시켜 버렸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노래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신다.
복음송인데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복음송을 했는데, 거기에도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왔으나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전대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 와봤자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걸 안 믿을 거다 하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요.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풍채가 뭐죠? 사람의 풍기는 모습인가요? 그런 풍기는 모습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보지만 이 예수님 너무 멋있게 생겼죠. 이건 아니죠, 이 그림은. 이 풍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우리가 상상해서 그린 거고, 이거 믿지 마시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너무 곱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그런 거다라는 거지. 이게 예수님 아닙니다. 하여튼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예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보면 다 예뻐요. 다 아름답고 다 멋있고. 근데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키 크고 멋지고 부리하게 생긴 사람을, 예쁘게 생긴 사람을 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도, 예수님 자체도 왔는데 별로 뭐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온 인류를 이렇게 살리는 생명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온 인류를 살릴 생명이 있었어요. 예,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고 막 쭉쭉빵빵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옳시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그 속에 예수 있으면 그는 뭐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냐면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막 멋있고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사람들에게 호통도 치고 이러니까 야 멋지다 저 사람 메시아 맞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저런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니까 별로 그를 멸시를 해요.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이게 이미 이사야서는 BC 700년도의 선지자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럴 거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딱 들어맞았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전부 다 그를 멸시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래 엄청 강고를 겪었고 질고를 알고요.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에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고대하던 메시아의 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고통의 삶에서 건져낼 강력한 메시아가 와야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우리를 건져낼 텐데 예수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웃기네 별꼴이야 이 정도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지금
고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주변 강대국들에게 나라가 빼앗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뭘 해야 돼요? 그때 힘든 삶,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예요. 딱 나타나가지고 로마 군대 이놈의 자식들아 다 나가!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이 일본 놈 다 나와라, 쪽발이들 다 나와라 이놈의 자식들하고 팍 하고 막 그러면 또 쪽발들이 하고 막 도망가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와가지고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옳은 말은 하지만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메시아적으로. 그 다음에 강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며 그들을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메시아가 출현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아관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느냐? 1번, 2번에 보면은 이런 메시아가 올라면 최소한 여기서 이 정도 될 사람들은 누구쯤 돼야 되겠노? 봅시다. 키도 커야 되고 등도 좋아야 되고 또 막 리더도 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얘기하면 휙 하면 뭔가 막 이리 은사도 막 나타나기 그래. 누가 있겠노요? 여기서 이 등발은 형진이야. 형진이 맞다. 군인 정도 돼야 되겠지. 그 정도 형진이 정도 되면 군제. 하여튼 막 등발 있고 힘 있고 말빨 세고 이런 정도를 돼야 돼. 그러니까 인간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까 별 사람들의 관심에서 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런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마저도 이상한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골 동네에서 무슨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자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재가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뭐랄까요? 그들은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진 국가니까 어디서 예루살렘 정도 되는 거기서 짱짱한 기라상 같은 강력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무슨 예수란 사람이 나사렛에서 막 나타났다 하니까 아이고 저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구하고 막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쭉 하니까는 근데 비슷하게는 하네. 막 사람들 고치고 막 이래 하니까 뭔가 비슷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가 말을 하면 막 따라 뭔가 이렇게 모여들기도 하니까는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을 올라가니까 비슷한 사람이 막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흔들어요. 근데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인데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한영했던 것은 그래요. 당신이 이 나라를 회복하소서. 당신이 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또 로마 군대 다 쫓아보내소서 하는 의미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BC 586년에 다윗의 왕이 끊어져요. 끊어지고 BC 586년 동안 쭉 오면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다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재건할
뭐랄까요? 사람으로서 당신을 맞이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당신이여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한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건 좋은데 그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환영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올리는 거, 회복시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아관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된 메시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자리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메시아는 맞는데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확 그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확 잡아가지고 뭔가 나라를 세워요. 그들의 생각에는 세워요. 세울 때에 예수님이 임금 되겠죠? 예수님이 임금 되면은 예수님 임금 좌우편에 누군가 앉아야 되잖아요. 앉으면은 제자들이 그 중에 12명 중에 하여튼 좌우편이가 두 자리는 있어. 그럼 두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야, 제자들이. 여러분들 이 설교 처음 들어요? 아니죠? 들었죠? 자, 마가복음 10장 35, 37,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가 주님 앞에 여짜오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좌우편 이래 생각했죠? 이거 읽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확 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왕이 될 때에, 그 왕이 될 때 나를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을 나는 여기에 우리 형제를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뭐 되는 거예요? 헐이죠. 헐. 아니 그럼 너가 둘이 거기 다가면 우리가 따랐던 우리는 못 되게. 그럼 너가 밑에 가는 거가. 그러니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요. 열받아요. 열받아. 그래가지고 41절에 그래요. 41절에 열 제자가 들었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를 내거늘? 화를 내거늘. 그럼 너가 둘이 다 차지하면 우리 뭐 하게? 이래 돼버리고 화를 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광중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좌우편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나라를 확 쥐고 예수님 왕되고 임금 될 때 자기는 이렇게 앉게 달라고. 근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헐 저것들 봐라 하고 화를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는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임금 됐습니까? 나라를 확 짊어지고 로마 다가 하고 내가 왕이야, 내가 나라를 이렇게 세울 거야 하고 다윗의 나라를 재건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왕이 될 때 우리도 그 중에 2개 자리는데 한 개는 누구든지 하여튼 갈 긴데 그 모든 것에 성공했어요.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성공했어요.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보니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바라는 거 그거 다 실패했어요. 그죠? 제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실패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자. 그냥 다 도망가서 이 땅은 죽겠다. 다 도망가고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슬퍼하고 울고 실망했어요. 실망. 마가복음 16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슬퍼하고 울고 있다. 왜 슬펐냐? 왜 울었냐?
지금까지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는 할 줄 알았고, 아니, 두 사람 말하면 열 제자는 뭔가 이렇게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힘없이 잡혀가지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헐, 우리는 뭐고, 이거 낙동강 오리아리도 아니고, 이거 뭐고, 이거. 모든 꿈이 다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펐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뿐만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다 돌아가셨으니 우리 할 게 뭐 있노? 할 게 뭐예요?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 있으면 뭐예요? 땅을 파야 그거 뭐 나옵니까? 전직으로 돌아가야죠. 집에 가는 두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가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24장 21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딱 세우면, 왕이 되면 뭔가 우리는 한 자리 할 거고, 한 자리 안 하면 그 중에 우리에게 큰 걸 맡을 자라고 알았는데, 영 걸렀다. 갈란다. 집에 갈란다. 집에 갈란다. 그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에 가다가 예수님이 뭐하노? 그러니까 왜 그래 슬퍼하냐고, 왜 낙심하냐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당신이 여기 살면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 나타나서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막 한 자리 할 때 뭔가 우리도 할 줄 아는데, 이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한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때까지도 주의 제자들이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해요. 부활해가지고 다시 모아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해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자꾸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거기 이스라엘 회복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이 신경 쓴 게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인데 왜 자꾸 이스라엘 하느냐.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가지고 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하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지, 이스라엘 회복 그게 뭐 중요하냐? 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두고 너희들이 할 건 그게 아니야. 복음 전에 이런 복음 전에. 그런데 이들이 땅 끝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들이 내가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제자 훈련 시켜놨고 성경도 줬는데 왜 안 나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뭐 주면 돼요? 핍박, 확 칼날을 줘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막 뭐랄까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사울이 교회를 갖다가, 사울 알아요? 사도 바울이 전엔 사울이죠. 사울을 가서 막 교회 막 다 잡아고, 여기 보니까 이만우 집사님 잡아가고, 또 보니 김경수 집사님 잡아고, 김경수 어디 갔어요? 잡아가고, 성승도 집사님 잡아가고, 재정수 집사님 잡아가고, 또 누구 잘나더라? 여기 정영희 집사님 잡아가고, 집사들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는 거, 사울이 가서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일로 나와, 너가 예수제이지, 다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가서 막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잡히죠. 그러니까 흩어져요. 흩어지니까 뭐예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참변할 때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막 가두는 거예요. 너 저 장로들 다 잡아, 전도사, 목사 다 잡아들이니까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니까 막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복음 안 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뭐예요? 헷가닥 변해가지고 예수 만나고 그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발견하지 못한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시시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하게 뭔가 팍 나가는 건데 예수님 사역은 그런 사역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말입니다. 또한 치유 사역을 하고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메시아가 그런 거만 하노 뭔가 나타나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막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확 하는 그런 걸 바라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을 말하기에 나대리 이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노? 그럼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교사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기록을 했는데요. 이걸 예수님 나타나서 막 뒷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을 뒷다 책망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그죠? 안 좋아할 거예요. 책망하는데 책망 듣는 사람이 뭘 좋아해요? 오히려 언젠가는 저 죽여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지.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다면 예수님 오셔서 책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끄는데 얼마나 수고했노 하면서 칭찬을 해줘도 참 그런데 와서 책망만 딛다 해요. 이 지도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하 있을진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하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장 15절에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도 잘못 살고 그런 어떤 천국 가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오히려 백성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다른 활동을 해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을 막 책망해 나가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거 죽여버리자.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죽이자. 저거 우리 치고 다닌다. 이거 죽이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이것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데요. 십자가 지는 것은 아주 고통이고 아주 생사람 잡는 거예요.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33이 누구 있습니까? 비슷한 사람이 우리 순용이가 30이고 우리 선생님이 32이죠. 그러니까 32인데 한 살 더 먹으면 33이 그때 죽어요. 이 혈기방장한 아주 막 생떼 같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 진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거는 미칠 일이거든요. 또한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이게 참 사람들이 보기에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거 왜 달려야 돼요? 그것도 못 이겨요? 십자가 그것도 못 내려와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고통 후에는 기쁨과 생명을 탄생케 하는 축복이 있기에 희롱과 조롱과 모욕과 비판과 부끄러움을 다 참고 감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죽음이기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감당하기에 고통스러움으로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신으로 일했습니까? 사람으로 일했습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니까 찌르면 아파요. 바늘 여기 손톱에 딱 들어가 보세요. 요거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생다지를 찔러라 하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예수님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면 육체적으로 고통이요 또한 정신적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멸시 조롱 비판을 받는 일이지만 다 참고 감당을 합니다. 채찍의 고통도 이렇게 마태복음 26절에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채찍질이 채찍의 끝에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나 이런 거를 달아나가지고 딱 쳐가지고 땡기면 살점이 다 뜯겨요. 그런 채찍질이거든요. 엄청나게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희롱을 당해요. 로마 군병한테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은 참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심이 사람 된 것도 참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죄도 없는데 와서 그 로마 군병들한테 맞고 있거든요. 있고 조롱당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참아요? 못 참아요. 그런데 끝까지 참아요. 왜? 십자가를 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예요. 39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